포퓰리즘의 유혹. 강물은 달콤할수록 깊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은 대개 얕은 여울에서 반짝이는 거품과 같아서 듣는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수의 박수가 광장을 가득 채우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는 7자리를 따라 달콤한 강물의 유혹에서, 소수로 선 예언자의 외로움에서, 그리고 좁은 길을 택하는 리더의 결단까지 포퓰리즘 분별의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영적 풍토를 예리하게 진단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주목할 점은 거짓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가려운 귀가 그를 불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포퓰리즘의 본질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진리가 청중의 취향에 무릎 꿇는 순간 말은 권력을 얻지만 영혼은 길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달콤한 강물의 유혹, 소수로 선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의 언어, 인기를 선택한 왕들, 진리를 전하는 지혜, 용기의 근원, 그리고 좁은 길을 택하는 리더까지.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자기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 주목할 점은 다수가 동의한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진리의 보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수의 환호가 향하는 곳에 오류가 숨어 있음을 여러 번 경고합니다. 아합 왕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승전을 예언했지만 홀로 선 미가야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400대 1, 숫자로 보면 미가야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SNS의 알고리즘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 먹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위로만 있고 회개가 없는 메시지, 축복만 있고 십자가가 없는 설교가 박수를 받습니다. 오늘 당신의 귀를 가장 즐겁게 한 한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강물에는 2 종류가 있습니다. 얕은 여울은 달콤할수록 깊지 않습니다. 광장의 박수에 머무르고 들을 때만 시원하고 곧 사라집니다.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포퓰리즘의 메시지는 정확히 이런 강물입니다. 오감을 자극하지만 영혼은 빈 채로 둡니다. 깊은 시내는 다릅니다. 쓰지만 영혼에 닿습니다. 광야의 외침으로 흐르고 오랫동안 마음을 적시며 한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주목할 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표현입니다. 참됨은 사랑 없이 폭력이 되고 사랑은 참됨 없이 거짓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까? 성경은 진리가 늘 소수의 입술에서 외쳐졌음을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군중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출 때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홀로 진노했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였을 때 엘리야는 단 한 사람으로 맞섰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죄로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에 평화가 온다 외쳐 백성의 환호를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다 선포해 미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탄식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오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기리라. 열왕기상 19장 18절. 예언자의 외로움은 사실이지만 그 외로움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진리는 표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숫자를 세지 않고 부르심을 셉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메커니즘을 분명히 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주목할 점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침묵하고 회개를 말하지 않으며 오직 축복과 위로만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평강하다가 평강하다. 그러나 실상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었지만 그들의 메시지에는 회개도 경고도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오직 낙관과 축복과 번영만이 있었습니다. 거짓 메시지는 언제나 나를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참된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위로받았다면 거짓일 수 있으나 설교를 듣고 내가 무릎 꿇었다면 진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쪽짜리 진리의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죄 없는 복음입니다. 회개의 부르심이 빠진 메시지는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살리지는 못합니다. 죄가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지고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죄를 말하는 메시지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영혼을 살립니다. 둘째, 고난 없는 은혜입니다. 자녀로서 받는 징계가 있고 시험을 통과하는 연단이 있다는 사실을 가린 메시지입니다. 야고보 1장 2절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 권합니다. 고난을 가리는 은혜는 영혼을 약하게 만듭니다. 셋째, 순종 없는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순종이 빠진 사랑은 자기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진리는 온전한 거짓이 됩니다. 성경은 인기의 파도 위에서 진리를 놓친 왕들의 이야기를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군중의 함성을 더 크게 들었고 옳음보다 호감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몰락은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여론의 압력에 무너진 한 번의 제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후에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백성을 두려워할 때 왕좌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다스리지 않지만 저마다 작은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SNS의 타임라인. 오늘 당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곧 당신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론에 무너진 왕은 셋입니다. 첫째,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늦자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후에 그는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할 때 왕좌는 이미 흔들립니다. 둘째,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손님들 앞에서의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 그의 결정은 신학이 아니라 분위기였고 진리가 아니라 박수였습니다. 셋째,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의 무죄를 알면서도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십자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여론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정의는 손시름의 제스처로 전락합니다.
군중의 환호는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은 언제나 누군가의 피값으로 지불됩니다. 인기는 짧고 책임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권면을 단단하게 남겼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주목할 점은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은 시대마다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에게는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로, 유대 랍비들에게는 율법의 정신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의 이미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였지만 그 진리를 풀어내는 언어의 옷은 듣는 이의 삶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낡은 언어에 갇히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성육신적 소통입니다. 진리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의 형식은 끊임없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한 어떤 번역이 필요합니까? 예언자는 외롭습니다. 군중이 환호하는 길에서 등을 돌리고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홀로 진리를 외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의 시대에 가장 결핍된 자원은 정보가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으나 그 사실을 임기에 손해를 무릅쓰고 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레미야는 갓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술이 아니라 그의 두려움의 방향을 먼저 고치셨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1장 8절. 주목할 점은 용기가 기질이 아니라 임재의 부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이 부족한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독 대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골방에서 떨어본 무릎만이 광장에서 떨지 않는 입술을 가집니다. 두 가지 얼굴 앞에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앞에 떠는 자리는 야유에 곧 흔들립니다. 잃을 것이 많아 입을 닫고 박수의 크기로 자기를 잽니다. 광장에 서면 떨립니다. 포퓰리즘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리, 평판, 인간관계, 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자리는 다릅니다. 골방에서 먼저 떨어봅니다. 이미 그분 앞에 죽은 자입니다. 박수가 아닌 부르심으로 자기를 잽니다. 광장에서 떨지 않는 입술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만이 진실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길의 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주목할 점은 성경적 리더는 군중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포퓰리즘의 리더는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합니다. 성경적 리더는 청중이 들어야 할 말을 합니다. 전자는 박수를 얻고 후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는 박수받을 때가 아니라 홀로 설 때 무엇을 붙드느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작은 리더입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수의 박수를 셈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셈할 것인가? 달콤한 강물의 유혹, 소수로 선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의 언어, 인기를 선택한 왕들, 진리를 전하는 지혜, 용기의 근원, 그리고 좁은 길을 택하는 리더.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4절. 다수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셈하는 한 사람이 시대의 좁은 길을 엽니다. 지0 6시대 분별의 3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크리스천 시민의 책임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두려워하던 한 얼굴을 그분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